오늘 성서 전과 본문들을 보면요, 다 죄에 관한 거예요. 창세기 본문은 사람이 에덴에서 죄를 짓는 장면이고요. 시편 32편도 그렇고 로마서 5장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만 죄에 관한 게 아니라 시험에 관한 거예요. 왜일까? 이게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 광야 시험으로 학습한 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세 가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죄라는 것이겠죠.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렇게 죄와 관련된 본문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사람이 에덴에서 처음 죄를 지을 때 그 이유가 뭐였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라면 본래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당시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게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 별로라든가 뭐 지위가 낮거나, 오늘날로 치면 우리 뭐 재물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으로 보아도 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짓는 행위가 고대에서는 창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역자로 동참한 것이고,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했어요. 아담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도 마음껏 따먹었잖아요. 그러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를 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분명 창조주와 피조물로 서로 다른데 에덴에서 사람이 그걸 못 느낄 정도로 살지 않았나. 아담도 창조 행위를 하였고, 그러니 너와 나의 다름에 대해 딱 하나 선악과를 주어서 그것으로 그 차이를 분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그 사람은 그걸 따먹은 거예요. 물론 여자가 먹으라고 유혹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보면 부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지도 몰라요. 욕심이 없었다면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선한 욕심, 뭔가 부족할 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탐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욕심도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인간을 발전시키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러나 탐욕은 다릅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발전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부리는 욕심, 그게 탐욕인데, 아담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탐욕이 죄인가? 전 죄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탐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탐욕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 실행되면 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죄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려주신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늘 탐욕은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걸 가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요, 바로 그 인간의 탐욕, 죄로 향하게 되는 본래 이유에 관한 것이 아닐까. 여기서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봐라. 저도 한 3, 4일은 금식을 해보았는데 40일이면 와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본인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거 없으신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무찌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유혹 있잖아요.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 마귀의 유혹이 뜻하는 게 뭘까?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말 그대로 먹는 거에 관한 거 아닐까. 먹는 거. 우리 둘째가요 욕심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제일 큰 거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늘 아빠 걸 빼앗습니다. 그런데 다 못 먹죠. 늘 그래요. 먹을 것이 충분해도 더 땡겨요. 확 땡겨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다 못 먹지만 옆에 사람도 못 먹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음식을 얘기했는데 이걸 돈으로 바꾸면, 재물로 바꾸면 우리는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 재물을 모아도, 물론 그렇게 모아봤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모은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우리는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식 물려주려고. 그런데 사실 그게 자식 죽이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돈이 많아도 인성 좋게 잘 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그 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대부분이겠죠. 아담이 그랬듯이 더 가지려, 더 쌓으려. 그래서 죄로 향하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더 쌓아놓으려고, 얼마나 더 쌓아놓으려고. 평생 먹어도 못 먹을 거를 쌓아놓고도 얼마나 더, 평생 써도 다 못 쓸 걸 쌓아놓고도 얼마나 더 쌓으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또 무찌르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역하자면 너희 개 돼지 아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일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이런 거 아닐까? 우리는 먹는 건 재물에 욕심을 내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거 재물에 욕심을 내면 물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일이 사실은 우리가 더 잘 먹게 되고 더 싸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과거로 회귀가 되고 있습니다. 힘이 최고가 되는 그런 힘의 논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약육강식. 세계대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 주기로 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강대국이라도 작은 나라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표결할 때 있잖아요. 미국이 제일 힘이 세고 사람도 많이 살고 하니까 표를 많이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표예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저 어디 있는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돼. 그 나라도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렇게 주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국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힘이 있으면 해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다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규칙 아래에서 보호받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그 규칙 아래에서 성장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 힘없고 약한 나라의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와서 야 내놔. 그래서 억누르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이 창설되면서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사실 인권도 보호받게 된 거거든요. 세계 인권 선언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권이 지켜질 때 한 나라의 주권이 지켜질 때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권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군가, 아주 힘이 센 누군가가 더 갖기 위해 탐욕을 부리면서 그리고 그 탐욕이 실행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돼지가 아니잖아. 왜 더 가지려고 하지? 왜 더 쌓아놓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데?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좋아지겠죠. 굶주리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는 만큼 적어질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은요 쌓아놓고 싶은데도 그럴 만한 여력이 없죠. 우리는 대부분 내일은 어떻게 살까 그런 궁리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것은 힘 있는 소수의 사람이 탐욕을 부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바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할 능력이 없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탐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제가 오늘 너무 나갔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분명한 것이 누군가 선량한 욕심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이 실행될 때 세상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특히 힘이 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그걸 참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야 뛰어내려봐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천사들이 와서 네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탁 받아줄 거야,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이게 제일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단순한 말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 시험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낙엽이 3초 내에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은 너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만을 위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아니 이기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뛰어야 하는지부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게 아닌가. 왜 그걸 해야 하는지 분명 나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달라고 떼쓰면 그렇게 살지는 않은가. 마치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거야, 나 받아줄 거지,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자 그러자 마귀가요 이제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유혹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마귀는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이제 그 끝판왕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결국 여기로 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은 무슨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냥 오늘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내일 일로도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 오늘 말씀은 분명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게 분명해요. 그들만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렇게 가지려고 시도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포함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행만 못할 뿐이지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도 거기 가면 똑같다. 네. 얼마 전 위넨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세계의 정상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인물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논하고 발표하는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규칙이 깨지고 있다고. 이미 깨졌다.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한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규칙에 따라 보호받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배고파진다라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탐욕이 실행될 때
그들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고통받는다. 특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가 짓고 사는 죄들 중에 세 가지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한데도 더 쌓아놓으려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불러오는 죄, 그리고 더 높아지기 위해 짓는 죄.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마다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겁니다. 너 지금 누구지? 넌 어떤 사람이지? 결국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니? 이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가지 말라는 거죠. 타협을 실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감춰진 그 타협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로마서 5장에서는 원죄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태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서민은 해당이 없는데 귀족이나 부자 같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어떻다? 우리가 거기 못 가서 그렇지 우리도 거기 가면 똑같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뭔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는 죄가 이렇게 나와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양심이나 도리는 별로 개의치 않나요. 다만 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법을 어기더라도 교묘히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양심이나 도리와 같은 것을 무시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오늘 광야 시험이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더 갖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해 어기는 우리 양심과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해서 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더 가져야지, 더 쌓아야지, 더 올라서야지, 그러니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러지? 어차피 그렇게 쌓아봐야 내가 더 먹지도, 내가 다 쓰지도 못할 걸 왜 그렇게 쌓아두면서 살고 싶어 할까? 그리고 높이 올라가 봐야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니까? 왜일까요? 아마도 탐욕이란 마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가 아닌가. 그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건 좋아요. 근데 욕심을 넘어서 탐욕을 갖고 그 탐욕이 실행되면 다른 일 혹은 세상의 파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그걸 좀 기억하고 싶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좀 부리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은 부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탐욕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탐욕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탐욕은 이 안에서만 부리자. 실행하면 곤란하다. 누군가 아파한다, 아파진다, 고통받는다, 망가진다.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